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시니라. 아멘. (2021년이) 벌써 반이 지나고 7월 달이 됐습니다. 코로나 중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초에 기도하면서 적었던 기도 제목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해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 기대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과 힘과 용기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안 나올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 방법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코로나 상황의 우리와 비슷합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전 세계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다시 일깨우는 시점이 모세가 죽은 뒤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가 겪는 것들을 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지만 가기 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은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넘쳐 있었고 그것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초롱성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의 철병기를 준비하고 성을 준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강한 군대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또 준비도 안 돼 있고 무기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 두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찾다가 지우개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우개가 어떤 역할이죠? 새겨놓은 거를 지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비전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억도 안 나는 경우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앞에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실감하는데 제가 마치 여호수아에게 어렵고 두려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인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특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기억하시고 또 작은 외로움도 기억하시고 고통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비전을 앞에 두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올 초에 줬던 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했던 그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그 비전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기도 중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발짝 내디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9절 읽어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항을 알기 때문에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강하고 담대함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움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지우개처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전을 기억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하면서 봤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묵상하다를 생각해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낮은 목소리로 엎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얼중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이 묵상하다, 그 원어 하가의 의미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것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또 다른 위로 집어넣고 또 꺼내서 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섭취한 것을 충분히 영양분이 섭취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소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되새김질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것, 그 과정이 바로 묵상하다입니다. 자, 묵상한 것이 왜 그만큼 필요할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묵상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감옥 같은 느낌이 들죠. 제 왼쪽 그림을 보면 두려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좌절, 문제점, 이것 때문에 생각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잘 안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봐. 얼마나 커? 나는 쉽지 않아. 라고 우리의 현 상태가 두려움에 쌓일 때 감옥 같은 그 상태를 바깥으로 뭔가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들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 모세가 준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씀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 아마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부분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광경이 어떤 광경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홍해가 눈앞에 있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길이 도저히 없을 때,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의 기억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말렉 전투는 광야 생활 초창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말렉 군대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군대였고 준비 안 된 그 군대와 싸우는데 싸움에 최선봉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이길 때 보면 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모세가 너무 지쳐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해서 뒤로 밀리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끝내 모세가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그것을 보면서 강한 아말렉 군대라도 준비가 안 된 오합지졸의 병사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을 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것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과거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첫 번째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놀라운 승리는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이라면 그게 모세가 됐든 다른 누가 됐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묵상의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그 정도 영성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이라면, 우리 권사님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비록 약하고 나이가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한다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가장 놀라운 의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눈이 뜨입니다. 내 앞에 나의 배꼽만 바라보는 나의 문제점, 내 주변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꿈도 다시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잘 못하고 이런 약점도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해도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변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아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올해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비전 성취 방법 첫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명확히 세우라입니다. 비전을 명확히 세우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일깨우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의 범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전의 범위는
4절에 있는 그 땅인데요. 3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일까요? 3절에 보면 문법적으로, 특히 시제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제가 안 맞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 주었노니. 자, 여기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밟을 곳, 미래형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시제는 언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가 앞으로 밟을 곳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미래,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들어가면 너희가 밟을 곳을, 밟고 지나간 곳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시제는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런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이 시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온 논의는 완료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죽은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너희가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것을 가슴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발로 밟아서 가져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란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중간에 보면 요단강이 있고 건너가지고 왼쪽에 남쪽을 다치고 그다음 위로 쭉 올라가서 위쪽을 다치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성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면 그냥 가서 막 죽는 게 아니고 중간에 화살표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가서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마치 이삭 죽기처럼 죽으면 좋을 텐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이 있었고 또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은, 그 군대는 굉장히 강한 철기 문명의 철기 무기를 가진 군대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게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미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준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기에 보면 비전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명확한 사람들, 비전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주 잘 이룬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지 이 비전의 목표를 보면 타겟을 정확하게 짚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비전을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했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 그것 때문에 그가 포기한 일은 뭐냐면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확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고 막 멀어거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12년간 피 흘린 여인.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포기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똥같이 얘기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도 똥같이 얘기했다고 하는 그 선택과 집중을 가진 사람이 끝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본다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실상으로 연결된다. 근데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실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뭔가 존재하기 위해서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가졌던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쩌면 요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 인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전염병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것을 포커스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전 성취 방법. 세 번째,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책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염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목표를 잡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에너지 정도가 어디까지 나올까요? 에너지 정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왼쪽이 보통 앵꼬라고 그러죠. 쭉 하면 오른쪽이 보통 말로 뭐라 그러죠? 만땅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어로 풀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에너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에너지 레벨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앵꼬일까요? 중간일까요? 하나님의 에너지 레벨은 만땅보다 더 놀라운 만큼 아마 몇 바퀴를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역동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생산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에너지가 놀랍죠. 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또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502의 기적의 그 에너지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도 대단합니다. 아이성을 치는 장면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부수고 세우고 열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에너지가 너무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삶에도 역동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볼 때 야,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일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에너지가 놀라웠고 그 에너지 때문에 지금 봐도 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놀란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실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우리들에게 와서 그 에너지를 다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여리고성을 돌게 했고 고함 지르게 했고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했지만 실패했을 때 또 준비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 나가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남쪽의 성들, 북쪽의 성들을 다 물리치고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실행했기 때문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 잠언 24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비전 성취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실행하다인데요. 실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떨 때 사로잡고 실행을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실행을 하라 그래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또 어떨 때 잘 되다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실패할 수 있다. 7번이면 많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삶을 보면
이 정도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 실패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야, 이 방법이 아닌가 봐요. 내가 아닌가 봐. 그래서 내려놓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내가 실패하든 또 넘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또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인디안의 기후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인디안은 기후제를 지나면 끝내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더라고요.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인디안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제를 지내면 이게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서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믿음으로 실행하라. 여기 보면 I can't do it.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막 기도하면서 can't가 can으로 바뀌는 장면이 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 때 끝내 이것이 가능하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미드웨스트라는 한 지역에 작은 농촌에 2층짜리 집에 있는 한 부부와 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나서 한밤중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보니까 5살 난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이 너무 휩싸여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막 불렀어요. 막 애를 이름을 부르는데 2층쯤에서 문이 열리더니 애가 막 눈물을 비비면서 울면서 막 고함 지르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아빠가 얘야,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뛰어내려 라고 고함 질렀어요. 근데 걔가 울면서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뛰어내릴 수가 없어. 그때 아빠가 얘기했답니다. 지금 불이 나가지고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빠는 너를 보고 있단다. 그냥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뛰어내렸고 아빠는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얘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한 발짝 내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안 보여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좌절도 알고 너의 두려움도 안다. 하지만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시도해봐. 네가 헛발을 디더라도 내가 잡아줄 거고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지해 줄 테니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어.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는 놀란 비전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설교 말씀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든 또 개인적인 큐티의 말씀이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대 중에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발짝 내딛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실행 방법이고 성취 방법임을 믿습니다.